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23절로 33절입니다. 16장 23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언약궤를 옮겼을 때 이제 불렀던 조직되었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 노래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땅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온 땅에게 날마다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온 땅 가운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밑에 이제 자세히 좀 나올 텐데요. 그리고 그의 구원, 어제 본문에 의하면 그가 택하시고 그가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업을 주시는, 맹세대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온 땅이 날마다 선포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서는요, 먼저 그의 구원을 경험한, 어제 본문에 의하면 기이한 기사와 행적, 그리고 그의 입의 법도, 그의 입의 판결을 먼저 경험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요, 우리만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되라 하심인데요, 이 일을 위하여서 은혜로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은혜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의 영광, 그의 기이한 행적,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이것이 진짜 선포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결국 내가 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이 찬양할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경험한 기이한 행적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온 땅으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도록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의 영광, 그의 기사를 선포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 24절에 있는데요. 자,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온 땅이 노래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25절부터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네,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자, 여호와의 위대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테러 사건 일어날 때마다 알라후 악바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라는 위대하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은 거의 진짜 제정신이 아닌 테러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라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알라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십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짜 극진히 찬양해야 하고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26절에 나오는 대로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우주가 만든 조물주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것 때문에 엄청 높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이폰하고 이 우주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 분명할진데 그분의 위대함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위대하다고 할까요? 무슨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하나 잘 만들어서 여러분 유명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나름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 소통해 뭘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은 역사를 깨뜨려서 수천 년을 교통하게 수만 년을 영혼을 교통하게 하시고 지역을 초월하여서 교통하게 하시는 것과 비교할 때 사실 정말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첫 번째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것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저소에 있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존귀하고도 위엄 있는 그분의 성품, 우리가 그분을 극진히 찬양해야 하고 경외해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 위엄, 능력, 즐거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이라는 표현이요. 시편 96편 6절에서는요. 존귀와 위엄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바꾸어져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뀌어 있죠. 그래서 합쳐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기쁨,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확연히 이것이 모두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뿌리는 여기도 보니까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기쁨의 뿌리가 그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일단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이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면요, 죄와 침울함과 온갖 벌레들이 다 끼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할 이유,
선포해야 할 이유, 영광 돌려야 할 이유,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이고요.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은 즐거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성품에서 그 분이 어떠하면 그분의 행위도 어떠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인격과 행위가 따로 놀죠. 또 말과 행위가 따로 놀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또 그분의 존귀하고 위엄한 이 그 균형 잡힌 성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알라후 아크바르처럼 알라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는 창조주도 아닐 뿐더러 그의 성품에는요, 이 기쁨도, 이 아름다움도, 이 존귀와 위엄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행하신 말들을 통하여서, 그가 특별히 증명하신 이게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능한 분이신지 보이셨기 때문에 열국이 찬양해야 하며, 또 우리가 그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될 분이십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겨우 나 하나 조금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 합리화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함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 복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 끝없이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온 우주를 채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두 번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진짜 권능으로 최고의 힘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분에게 영광과 권능을 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고 헛된 것을 권능 삼아서 휘두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정말 영광스러운 분에게 정말 권능을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쨌든 이 성가대는요, 다시 한번 열방 모든 종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29절부터의 내용은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실이 따라야 하는데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피조된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인데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또 최고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다 노래할 때가 인간이 제일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마음 들인 예배를 위하여서는요, 첫 번째 물질이 거룩하고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물질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요?
깨끗한 물질, 아름다운 물질, 구별된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도 여러분들의 물질의 그러니까 물질의 크기라기보다는, 물질의 크기는 이제 뭐 1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이 많고 1000만 원 1억이 많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 물질의 크기라기보다는 예수님 기준대로 희생의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의 2데나리온은 그 두 렙돈은 이 가장 이렇게 액수로는 그날 제일 액수를 드린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희생의 크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마음을 드리느냐, 마음을 드리지 않느냐, 또 얼마나 드리느냐는요, 희생의 크기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느냐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의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요, 신앙도 결국은 까놓고 보니까 돈이더라. 교회도 결국 까놓고 보니까 돈이더라. 뭐 정치도 까놓고 보니까 돈이고, 세상 까놓고 보니까 돈이더라. 여러분, 전부 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극히 작은 것이 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요. 또 여러분, 이것이 작아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게 여러분들 이 신앙 생활하는데 되게 지혜입니다. 이게 커져서 기도 제목도 이게 커지고 내 삶에서도 이게 너무 커져 있으면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미래에도, 예를 들면 뭐 지금이야 교회가 부동산이 하나도 없지만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없다고 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든지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서 통제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지극히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문제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내가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는 만큼만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당신을 경배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당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물질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생생해지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사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도 손에 있는 돈으로 지혜를 사려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조금 주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도 돈으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고 구원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찌미뇨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비웃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사고 돈으로 지혜를 사고 돈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물질은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물질이고 그것은 마술사 시몬의 물질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에 이렇게 드리는 물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물론 그래 놓고 나서는 뭐 이렇게 이 말라기 같은 데는 하나님 시험해 보라 이렇게 돼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요, 내가 돈 놓았으니까 돈을 얼마나 더 주시느냐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요, 은사가 다릅니다. 재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요, 끝까지 재정이 제일 작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재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재정으로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 모두 눈이면 얼마나 괴물이 되겠습니까? 몸에는 새끼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새끼손가락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마음을 드릴 뿐이고 하나님은 나를 손으로 새끼 손가락으로 만들었으며 이렇게 그게 할 일은요 눈이 할 일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음은 내가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돈 가지고 예수를 살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가 있는데 아니면 10억짜리가 있는데 내가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1,000원 주고 근데 받았으면 내가 1,000원 줬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이 제일 지극히 작은 자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이 제일 작은 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물질이 커지면요 던지십시오.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해서 던지십시오. 그래야지만 나중 끝까지 작은 게 될 수 있지. 이론상 작은 거야. 실제로는 제일 커. 그 위선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 하나님 앞에서 떨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영광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손아귀 안에 있고 신앙이요 내가 내 머릿속에 다 있고요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 이때부터가 정말 차라리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가장 합당치 않은 자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앞에 설 때 더 두렵고요. 말씀 앞에 설 때 근데 이 두려움,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요. 두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는 두려움은요. 두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데요. 그분 때문에 오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온 세계뿐 아니라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오늘도요 내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 전부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 하나님 손 놓으시면요 하나님 진노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공로 당연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조건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그러나 여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제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두 번째였다고 하면 31절은 이제 경외함의 뜻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세 번째 카테고리로 나누어도 되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장송곡 같고 무슨 비극 배우 같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기쁨이고 제일 큰 즐거움이 되어야지만 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온갖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혹은 또 굉장히 화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굉장히 부당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굉장히 뻥찌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도 모르는 바가 없고요. 하나도 그가 허용하지 않은 바 없고요. 하나도 그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의 타이밍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더 기뻐해도 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부당한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신다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뜻이죠. 드라마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반부에 보면 막 주인공이 있는데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게 하고 막 비틀리고 또 틀어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즐기잖아요. 왜냐하면 끝을 아니까. 무조건 좋아질 거 아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실제도 아니고, 실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통치는 분명하고요. 그의 공의에 갚아주시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의 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떨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33절 교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자, 이제 찬양대는요, 만민들에게 노래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생선들한테도 또 밭에 있는 채소들한테도 전부 즐거워하라고 또 외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절대 나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온 땅을 넘어서요, 온 우주를 넘어서요, 자연 만물, 크고 작은 자연 만물 모두에게 관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올 때에만 온 우주뿐 아니라 조그마한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에게까지, 니모 한 마리에게까지, 그리고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까지 진짜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심판의 때가 이 바로 만물이 회복되어질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나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만민과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성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즐거움이 당신의 처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랄진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모든 피조물들이 또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모든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그날을 또 기쁨 가운데서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나부터 주님을 바르게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